우리 2022년도인가요? 이자가 맞네요. 주님이 제가 고민을 했어서 주님 올 한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 성도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편 126편을 주님이 주셔서 개인적인 여러분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올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시편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얘기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의미 그를 넘어서요. 이 배경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구속이 있고 자유함이 없는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우리 일제 36년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그 민족이 쑥대밭이 됐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메시지는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인생의 삶에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 이 3년째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피폐해됐어요. 이렇게 갈 줄 몰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누구는 돈을 왕창 버는데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9시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경찰이 쳐 들어오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단지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개인의 아픔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적인 아픔도 신실하게 주를 신뢰한 자들의 아픔도 도대체 70년간의 인생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가면서 그때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언제 돌아올까에 대한 부분. 우리 민족이 언제 회복될까에 대한 부분. 지금 몇 년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피폐해져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에 모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예요. 매여 있는 거지 사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은 추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알려주니까.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을 알고 안다고 해서 이 정부나 세계를 향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극소수가 되고 우린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 때가 다가올까? 언제? 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만에. 한 세대는 다 간. 한 세대는 간.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1차, 2차, 3차 나눠서 왔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알아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니면 내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을 갖고 일정 기간을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살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빛이 내 몸에 비치면 뭐예요? 정말 이 따뜻함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3박 4일을 굶고 힘들었을 때 따뜻한 스프 하나가 들어오면은 내 온 몸이 녹으면서 그렇죠. 내 온 정신이 깨어나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지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인데 사막의 오아시스 신기루는 꿈인데 정말 신기루를 쫓아갔는데 진짜 신기루인 줄 알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시죠? 내 육신이 아플 때 내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게 주님인데 이 환경은 주님이 오실 것 같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나만 왕따인 것 같고 내가 이대로 예수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믿는 건지 이게 너무 괴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꾸는 것만 같았던 그 시기가 다가와요. 메시지가 그걸 주시길 위한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은요. 나에게는 전혀 지금 의미가 없는 세월이에요. 못된 것들이 화이자 안에 있는 그 백신의 성분을 75년 만에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네들 숨긴 게 많으면 75년 만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50년 지난 역사, 적어도 10몇 년 지난 역사. 왜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 관심 없어요. 지난 세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 그 시대 사람들 다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대도 이제는 뭐예요? 시대도 먹고 사는 데 바쁘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무지한 백성들은 그 민초들은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그 안에서 그냥 바등바등 먹고 살려고 그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욱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깨어있는 자는 정말 진실을 얘기해도 참석하고 싶지만 내가 손해볼까 봐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진실은 더욱더 덮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진실이 덮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마귀의 목표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진리이신 주님만을 추구하니까 조금 깨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뿐이죠. 주님을 추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라고.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삶 속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럼 냉철하게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냉철하게 2022년도 바라봐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신년 인사에 그런 얘기 했어요. 더욱더 어려워지겠지만 더욱더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전 소망하는 마음을 썼어요. 세상 더욱더 강팍해지고 불법이 난무하겠고 사랑이 식어지겠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런 시대이겠지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지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10몇 년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저에게 부르신 말씀이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사실 그 마음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제가 조금씩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합된 함께 가는 그 당사자들은 더욱더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죠? 가겠죠. 시인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할 때 아멘?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꿈꾸는 것 같을 거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인내하면서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은 분명하게 이루시구나. 저는 그 해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봐요. 그 해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주님만을 추구해서 하나님 내가 거지 나사가 되더라도 괜찮사고. 왜?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지 나사로니까. 사역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게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세상은요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아멘. 이 어둠 속에 세상을 다 밝힐 수 있는 빛은 될 수 없지만 밤하늘의 별처럼요. 밤하늘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세상은 다 또 깜깜하지만 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한 해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부분들은 아버지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주신다.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할람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야곱이 꿈을 꾸죠.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야곱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비록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 다루심을 분명하게 이겨냈어요. 요셉도 야곱도. 근데요,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에 맞춰서 야곱은 야곱에 맞춰서 그 계획,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게 믿는 자, 신앙인의 자세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괴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대 소년, 보통 한 17이라고 얘기하죠. 30세에 총리가 되죠. 13년간 그것도 홀로 그분과 함께 견뎌냈어요. 아마 저희도 올해가 한 13년 되나요? 그렇게 간구한 지가? 더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게 요셉이 원해서 꾼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야곱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그분이 단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그냥 작은 촛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시. 그것이 내 남편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에게 여러분을 허락하셨다면 저는 싹군 목자가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창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요셉의 꿈이 이게 있을 수 없는 꿈이에요. 있을 수 없는 꿈이에요. 이건 전 우주적인 꿈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단 있잖아요. 요셉에서 나오는 단이 이거예요.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죠. 이 단이 알룸마 그래갖고 딱 요셉을 네 단 밑에 다 나머지 단들이 다 고개를 숙였죠. 말하는 이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이 단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한 줌이 아니고요. 한 줌을 또 묶어서 단을 만들지, 조그만 단을. 그게 아니고 단과 단을 묶어서 큰 볏집을 형성하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뭐라고요? 돌려 보내실 때. 이건 회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두 개가 반복되는데 1절부터 3절은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라고요? 완전히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나중에 다 이루어 주시죠. 근데 중요한 단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라고요? 찬양이 같이요. 찬양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게 울려 퍼지는 그 울림이 엄청나게 멀리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어 닌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 뭐냐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큰 일은 지금 큰 일을 행하는 과정부터 큰 일을 한 것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을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히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까지 얘기하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신 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모아야 돼. 더욱더 돌아오게 하셔야 돼. 바벨론을 포로해서.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안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가정, 그 큰 일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완벽하게 완성할 때까지 이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기쁘다 단어가 이 단어예요. 찬양이 찼다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기쁘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봐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도 거둔다 그렇죠.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70년간의 발효의 포로 너무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70년이 찼다란 얘기예요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앞전에는 뭐라고요? 회복해 주실 거고 그 이후에는 기쁨이 가득할 거다. 그 기쁨이 가득한데 전 우주에 뭐라고요? 그 기쁨이 울려 퍼질 거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 알겠죠?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죠? 그럼 4절의 얘기는 뭐냐면 1절에 3절은 지금 성취됐어요. 앞으로 4절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 다시 2차로 귀환해야 되고 3차로 귀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근데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남방의 시내는 얘기 뭐예요? 이게 여러분 그 네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게부 사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와디라고 들어보세요. 와디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비가 오면 거기가 골짜기에 대해서 물이 흘러요.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그냥 사막처럼 그냥 메마른 골짜기처럼 돼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유대 광야라 그래요. 유대 광야 보면 혹시 영상에서 사막 같은 데 막 파여 있는 데 있죠. 골짜기처럼 막 파여 있잖아요. 그게 와디예요. 비가 오면 그쪽은 물이 흘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와디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를 텐데 비가 안 오니까 갈라져 있잖아요. 파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을. 이해하십니까?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한 건 뭐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단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 성령의 단비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어놓고 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국민들이 망가져 있냐고요. 진실을 진실로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저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참과 진실이 사라졌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나만 부자가 되면.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네? 누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사회를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이들의 진리를 외쳐야만 그나마 그 일말의 양심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찔릴 텐데 진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냐고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요. 진실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맞서 서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한 번 죽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알기에. 아멘? 조금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고요.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1950년대만 얘기해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축복받으자 제가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1950년에 살고 약 70년 지나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내 눈으로 주를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5절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이란 단어, 찬양, 기쁨이 나오죠. 그렇죠? 회복되게 해주셔서 너는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될 거야.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될 거야. 기쁜 삶을 사는 자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눈물 흘리면 너 그동안 씨를 뿌렸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시편 56편이에요. 56.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 못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 왕에 쫓기는 것도 힘든데 사울 왕의 그 압제 때문에 다윗을 보면 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블레셋 누구에게 들어가요? 가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그 밑에 수하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줬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처단할 수도 없고 그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것을 알고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다윗은 힘든 생활을, 방랑하는 생활을,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이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기껏해야 강원도 정도 땅 되는 땅덩어리 안에서 그 이상을 쫓김을 당하고 살아요.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도대체 이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사실은 망명 아닌 망명을 간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알잖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요.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해야 돼요. 미친 척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수했다는 얘기, 세단 얘기죠.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자세히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윗이 어떻게 핍박받으면서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하루하루 그 날들을 주님은 자세히 뭐 했다는 거예요. 세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한낱 괴로움으로 그냥 그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하루하루를 세시면서 조금만 인내해라. 내 때가 조금 다가왔다라고 사실은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이 마지막 때의 핵심은요. 뭔지 아세요? 인내거든요. 인내.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인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오래 참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견뎌내는 주를 의지해서. 그 자들이 승리하는 시대에 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예요?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그 서양 사람들 이게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이 있어요. 좀 하는 병 해갖고 눈물 흘 때마다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시대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가죽 부대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좀 하는 눈물병이 아니에요. 내 눈물이 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쫓겨당하는 것이 물론 주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아픔은 아픔이잖아. 괴로움은 괴로움이잖아요. 핍박은 핍박이잖아요. 그 눈물이요. 가죽 부대에 찬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전 다윗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 설교하면서 이해하겠어요. 예? 그게 주님의 고통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가죽 부대. 우유를 담는. 알겠습니까? 목물 죽일 때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그 부대에 물을 넣고 다니는 그만큼의 뭐라고요? 눈물이 다윗에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눈물 하나 떨어질 때마다 주님은 계속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이래요.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신 그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지났잖아요. 근데 다시 쉬는 시대에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당신의 마음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걸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이고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축복이고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나만 괴로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나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됐어요.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됐어요. 우리는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을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가슴에 새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혼자 인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에게 갖고 가세요. 그 눈물병에 담으시라고. 아멘. 그 눈물병은 주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괴로움 안에.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 정말 내가 자꾸 죽고 싶지 않는 그 자아의 죽음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동일하게 그 안에 갖고 계셔서 여러분의 수급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이든 탄식하는 것이든 그 눈물이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그 가족부대에 담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 담아두고 당신 마음 안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되면 그 눈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마 그 한 해가 2022년도가 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정말 라헬은 다윗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정말 언니와 경쟁해서 자기가 조강지처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내.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레아였거든요. 근데 레아는 정말 아이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정말 아이가 생기지 않아갖고 그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있어서 가장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그것도 아들. 대를 이을 아들. 두 몫에 축복을 받을 그 장자. 16절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눈물과 고통, 괴로운 시절을 지냈지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뭐라고 이제는 멈춰라. 왜요? 널 회복시켜 주시고 네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가득할 거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세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은 이제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쁨과 감사만 내 삶 속에 뭐라고요?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일에 싹스를 받을 것인지 이 싹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수고한 대가예요.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가죽 부대에 그 눈물을 가득 채웠지. 그 아픔만큼에 대한 그 일수를 뭐라고요? 임금으로 내가 보상할 거예요. 내가 그날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셌어.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시련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보상할 거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그 아픔조차도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확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70년간의 그 아픔의 세월이 있지만 그 날을 분명하게 세고 그만큼을 뭐라고요? 분명하게 내가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싹스를 줄 거야. 이제는 뭐라고요?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 이제는 뭐예요? 회복되고 아버지를 향한 그 찬양의 소리가 전 우주에 울려 퍼져야 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제는 주님이 사실 시편 126편은 이 땅에서의 포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더 나아가서는 주님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연왕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예표하고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그날. 그래서 이사야 25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하실 것이며 포도주를요 여러분 70년간 보관하고 있다고 봐요. 포도주는요 아픔이잖아요. 잔치이기 전에 아픔이잖아요. 그분의 희생의 피잖아요. 그 고통이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70년간 보관하시고 났더니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됐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고통의 때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낸 그 성도들 아시겠죠? 주님 때문에 수많은 아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세월들 할렐루야? 그럴수록 뭐라고요? 그 포도주는 더욱더 진한 포도주 더욱더 맛있는 포도주로 뭐예요? 숙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뭐라고요? 제하시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뭐라고요? 제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곧 맞이해야 할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인내하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은 회복시켜 줄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하게 기쁜 노래로 그분을 불릴 수 있도록 누구의 온 우주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 특별히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2022년 새로 시작하지만 그 원년의 한 해가 되길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있죠. 곡식의 그 땅에게 그 곡식 종자를 뿌리는 걸 의미하고요. 이 의미가 또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 남성의 그 정액을 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울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수확이 있게 해달라고. 추수가 있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누구처럼요? 아까 다윗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 정말 값비싼 포도주. 그 아픔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오래 묵어두면 묵어둘수록 더욱더 그죠?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 포도주로 연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성경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곡식이 한 다발이 아니에요. 단과 단을 묶어서 큰 단이 된 그 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 추수 때 수확하기 위해서 단들을 쌓아놓고 세워놓을 수 있는 그 단. 그렇죠? 한 사람이 들기 어려운 그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최대의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큼, 들기도 어려운 만큼의 그 수확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며 주님 앞에 씨를 뿌리세요. 그 눈물을 채우세요. 주님의 가슴에, 그분의 가슴에. 그래서 꼭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과정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길 바라요. 연말에 행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큰일은 뭐라고요? 성장 과정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완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보며 회복되고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이제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시고, 꿈이 아닌 열매가 되게 하시고, 꿈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이 시대의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찬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울며 그동안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 올해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쁨으로 걷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만을 추구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시편 126편의 이 메시지가 실제가 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